어제 한낮에 이렇게 핸드폰 보니까요, 온도가 38도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후에 당회를 하는데 장모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차장에서 본당까지 걸어오는데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걸어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차장에서 교회역 1층까지 걸어오는데 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요. 그만큼 날씨가 여러분 덥습니다. 다들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집에서 걸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차 타고 주차장에서부터 걸어오는데 그만큼 걸어오는데도 힘드셨죠? 안 힘들었습니까? 전 목양실에서 요만큼 한 50m 걸어오는데 아이고 덥다 그러고 얼른 왔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겠다 말씀하세요. 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 말이죠.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럼 무더위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더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무더위에도 우리 아이들도 수련회를 갑니다. 내일 중고등부 수련회 가고 한 주 후에 청년부 수련회 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주간 에스겔서를 읽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무더위를 이기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는데요, 에스겔서의 저자는 본문 그대로 이 에스겔 선지자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책의 이름과 같은 인명과 또 지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이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강하게 하신다,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후에 너희는 돌아오게 될 거야. 그 기간 동안은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도 또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에스겔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뭘 통해서 이야기한다고요?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에스겔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펼쳐보면 1장 시작부터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읽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나오고 계속해서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에스겔서 읽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보니까 다 30세가 넘으신 것 같아요. 읽어도 되겠습니다. 또 청년들 정신 연령이 30대가 여러분은 넘어요. 그래서 읽어도 됩니다. 그만큼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읽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고민하지 않고 읽으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하나에다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에게 맡겨두고요, 우리는 쭉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래도 궁금하고 못 참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다 알게 돼요. 저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거, 이거 물어보려고, 주님께 무슨 뜻이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오메 오메. 이렇게 날도 더운데 여러분, 천국엔 여러분 에어컨 필요 없답니다. 주님이 천국 에어컨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빨리 가시게요. 오메 오메. 네. 여러분 오늘 에스겔 11장의 말씀인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요야긴 왕과 왕족, 그리고 군사들과 기술자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요. 아직은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도 아직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 성전이 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비난의 소리를 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남아있는 주민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끌려가는 그 포로된 형제 친척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이제 우리 것이다, 우리 차지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 땅을 떠나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야. 이 땅 우리 거야.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이 말을 할 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슬픈 일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야,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송소가 될 거야. 내가 흩어진 너희를 다시 모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의 송소가 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8월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바로 이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의 성소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이것을 기억할 때 무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고통스럽겠죠. 근데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제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저 먼 곳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한다. 성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어떻게 이 이방 땅에서 성전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잠깐 성소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잠깐은 잠시 동안을 말해요.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 동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나는 너희의 성소가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전 건물이 없어도,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이 없어도 나는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게,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어도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멀어졌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던 장소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건 바벨론에 있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이 좋아야,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평안도 없고 건강도 잃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너의 성소가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병원에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곳에 있어도, 실패한 자리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성소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제 간증인데요, 제가 25살, 26살 때, 25년 전이죠. 25년, 26년 전인데요, 그때 2001년, 2002년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리고 또 졸업하고 1년, 이제 2년 동안 중국에서 이 학생 선교사, 이 자비랑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학생 선교사로 2년 있었는데요, 학생으로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대학생도, 저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중국에서 있으면서. 그래서 제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년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그 제자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제가 막 전도해서 이제 믿은 지 1년, 좀 길면 1년 반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어떤 친구는 3달밖에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 근데 그 친구들을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방학이에요. 그래서 애들 다 집에 돌아가고 또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귀국하기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이 친구들을 다 집까지 찾아가서 내가 권면하고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그 친구들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고속철도 없던 때라 기차를 타는데 보통 20시간 30시간 기차를 타고 가요. 한 친구 만나고 짧으면 열몇 시간, 보통 20시간 이상 이 친구 만나고 또 기차 타고 가서 또 한 친구 만나고, 그리고 권면하고 예수님 잘 믿어라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믿음 위에 네가 서 있어라 권면하고 또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기차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그날 아침에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고 있죠. 칙칙폭폭. 근데 아침이 주일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여러분 유튜브도 있고 막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핸드폰,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배하던 곳에 갈 수도 없고 혼자 기차에 앉아 있는데요, 막 죄책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아, 내가 예배 자리에 가지 못했구나, 주일 성수하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막 기차에서 울었어요. 아, 주님 죄송해요. 주님께 미안한 마음에 그 주일 오전 아침 여러분 같은 이 시간에 26살짜리 청년이 혼자 기차에 울고 있는 거예요. 의자 앉아가지고 혼자 훌쩍훌쩍. 그럼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울고 있는 저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마음 한가운데 너무나 뜨겁게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그 사실. 내가 그래서 그곳에 처음에는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나중에는 감격해서 울었어요. 옆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겠죠. 옆에 사람들이 쟤는 왜 막 혼자 울다가 웃다가 저러고 있나.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 있으면서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야,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구나. 이곳이 주님과 함께한 성소구나. 그렇다고 제가 주일에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해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성소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16절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말이 장막을 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성막 가운데 거하셨어요. 장막이 치어지면 그 안에 주님이 임재하신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자기 몸,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전 되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성소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바뀌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소 되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무더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흩은 나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언제나 흩어짐입니다. 분리되는 것이고 분산되고 깨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분리된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흩어짐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또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또 공동체를 갈라놓고, 심지어 여러분이 내 마음, 한 사람의 마음도 이 죄가 갈라놔 버려요. 욕망과 염려로 나눠지게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지고 나누어졌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죠. 그럼 죄의 결과는 언제나 흩어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으시는 분이에요. 흩어진 백성이 자기 스스로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세요. 여러분, 회복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으시는 주체가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으겠다, 내가 모아내고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돼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아멘.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로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격이 같아서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명이 있으면 교회는 100명의 성격이 다 달라요.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자라는 환경도 다 달라요. 여러분, 생각도 다 다릅니다. 같아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취미가 같아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대가 같아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가 같아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이곳에 모여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흩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또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도록 격려하고 돌봐주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갈라서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것을 지켜가는 공동체, 모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더위 속에서도 다시 모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또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또 목장 모임도 하고 여러 모임들 하고 교구 모임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무더위 속에서도 모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당회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남전도에 장로님 중에 속해 있는 장로님들이 오면서 그래요. 우리는 점심에 모여서 목사님 삼계탕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였다는 소리에 기뻤어요. 근데 저도 삼계탕 먹을 줄 아는데 안 불러서 섭섭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또 모였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당회로 또 모였잖아요. 그 주차장에서 걸어오는데 덥다고 하신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더워요. 8월에는 당회 모이지 말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모여야 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 더운데도 장로님들이 더 많이 오셨어요. 못 오시는 분 빼고는 다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롭게 당회 모이고, 제가 그래서 당회 모이면 기쁘더라고요. 장로님하고 뭐더라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면 기뻐요. 모여서 회의하고 끝나고 또 뭐 있을까요? 회의 끝나고 또 뭐 있을까요? 삼계탕 먹으러 안 갔습니다. 비빔밥 먹으러 갔어요. 비빔밥. 저 뒤편에 있던 장모님들은 그
그 김치찌개 드셨거든요. 전 비빔밥 먹었는데 근데 얼마나 김치찌개가 맛있었는지 뭐라 그러냐면 마약 김치찌개 먹었다 그러대요. 마약. 그래서 제가 신고할 뻔했어요. 마약 김치찌개다 그래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김치찌개 사실은 다 똑같잖아요. 집에서 먹는 거나 밖에서 먹는 거나 거기서 거기죠. 근데 누구랑 먹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맛있게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갑자기 저도 점심때가 돼서 그런지 마약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요. 여러분 모이는 게 중요해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이 무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이게 주님 우리를 모아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무더위에도 모이기를 힘쓴 우리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로도 모이고 또 목장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고 여러분 낮에 더우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시고.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 그들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강한 군대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또 우상에게로 달려가 버리는 그 완고한 마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새 마음, 새로운 영적인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존의 마음으로, 예전의 마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제거하시고 이미 고장 나버렸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내가 갈아 껴주겠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말씀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변화는 여러분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환경이 달라지고 바뀌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믿음 생활 더 잘할게요. 주님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내가 더 헌신할게요. 주님 건강이 회복되면 열심히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 마음이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잘 섬기고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더 잊어버려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 새 것으로 주님이 갈아 끼워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새 영이 무엇인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는 새 영이라고 말하고 지금 36장에서는 내 영이라고 말하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결국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돌 같은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 그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돌 같은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영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세상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해요. 우리의 옛 마음으로는. 그래서 새 마음, 성령을 주셔서 내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돌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돌을 생각해 보세요. 돌은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 좀 장맛비 속에서도 밖에는 겉에는 젖은 것 같다고 그러나 그 안에는요 하나도 젖지 않아요.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금방금방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옥토와 같아요. 비가 조금만 와도 그 비를 다 흡수해버려요. 스폰지처럼.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야,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갑니다. 또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내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내가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보십시오. 20절에 새 마음을 주시는 목적이 나오죠. 에스겔 11장 20절 말씀, 에스겔 11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결국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순종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은혜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 의지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럼 더우면 말씀대로 살기 싫고 교회 나오기 싫고 힘들잖아요. 처지고 짜증나고. 그렇지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새 마음, 야, 네 돌 같은 마음 내가 부드럽게 하고 살 같은 마음 줘서 내가 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받아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8월 무더위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의 성소가 되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고요. 세 번째, 새 마음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